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설마가 사람 잡기에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가노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새만포 옷을 입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가서 함께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은 777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행운의 숫자이죠. 그 행운의 숫자가 3, 3번이니까 정말 행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도박하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 도박기계에서 777 터지면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 폰 번호로 그 번호를 받거나 자동차 번호로 그 번호를 받았을 때 기분 나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777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실 행운의 숫자라는 것, 그것 떠오르기보다 제게는 777 하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방 가게가 망한 일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그 전까지 아버지가 이제 가방 가게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에 가면은 다른 건 몰라도 가방만큼은 언제나 신제품 가장 좋은 것을 메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가방에 있던 가게 브랜드 중에서 좋은 브랜드, 책가방 브랜드 중에 좋은 브랜드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김백재 형제님은 기억할 수 있어요. 777입니다. 37 그 브랜드. 근데 그 가게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777 하면은 행운의 숫자보다도 나 어렸을 때 우리 가게 망한 그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는 거죠. 철제 앵글로 조립된 그 선반 위에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가방을 팔 때마다 그 가방의 모양을 잡기 위해 넣어뒀던 신문지를 다 꺼내서 저 가게 뒤쪽에 쌓아놓고 그렇게 가방을 팔았었습니다. 그러니 가게 한쪽 구석에는 신문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제 아버지가 노술을 좋아하셔서 초등학교 1학년도 되지 않았을 제 동생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막걸리를 마시러 술집에 갔습니다. 동생이 거기서 불장난을 했네요. 어디에서? 그 신문지가 잔뜩 쌓여있는 그곳에 불을 놓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은 번지게 되었고 동생은 탈출을 하지 못해서 당황을 했었겠죠. 어렸으니까. 유치원 나이였으니까. 가게 한쪽 구석에 있었던 흑백 텔레비전 박스 위에 올라가서 일단 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뻔했었어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동네 주민들이 물통에다 물을 날라서 그 가게의 불을 껐기 때문에 동생은 정말 큰일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어렴풋이 기억에 남았던 그 한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때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희 집 주변에서 소란스러운 거예요. 온 동네 주민들이 물통에다 물을 들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장면이
초등학교 한 제가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며칠 버티지 못하고 불은 껐지만 그 이후에 가게는 망해버렸기 때문에 777 행운의 숫자를 기억하시겠죠. 제게 777은 37 가방이 떠오르면서 불탄 가게, 동생이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었었고 저희 가정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받았던 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도 동생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원의 기억으로 남아 있기도 하겠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 심판 재앙의 환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 본문에 읽었잖아요. 방금 전에도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땅에 쏟는다고요. 재앙을 선언하는 그 의미가 있는데 이 7 대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의 777에서 마지막 7번째 그 재앙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7로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처음 출발 기억하십니까?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7 두루마리에 그 인을 하나씩 풀어버려요. 빼면서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7 재앙이 땅에 쏟아져요. 7 두루마리 재앙 끝났어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또 나옵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777이 끝난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원수들의 최종적인 멸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우리들의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777 정말 많이 반복이 되죠. 이 7은 완전수이자 행운의 숫자인데 근데 이상한 점 느끼지 못하셨어요? 자, 완전수이고 행운의 숫자인데 환상은 지금 그 환상의 내용은 축복의 환상입니까? 재앙의 환상입니까? 재앙의 환상을 땅에 쏟는데 사용되었던 환상의 가지수가 7번 7을 사용했어요. 되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완전수이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그 과정으로 도리어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죠. 심판과 재앙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세상으로 요한계시록을 구성한다고 치면은 7에서 차라리 모자라는 수 6을 만들어버려요. 6은 부정한 숫자입니다. 계시록 안에서는. 천지창조가 7일로 완성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루를 빼면은 6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게 부정한 수인데 환상의 내용을 담을 거면은 심판 환상의 내용을 담을 거면 777이 아니라 그냥 666 시리즈로 갔으면은 훨씬 딱 맞아 떨어졌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66은 계시록에서 사탄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사단의 편에 선 자들,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상징적인 언어로 666의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 사탄의 숫자인데 그런데 재앙은 부정적이잖아요. 그 666을 썼어야지 왜 777을 썼을까? 이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777을 썼습니다. 천지창조의 그 7일 완전수를 썼다 이거죠. 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반복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질릴 정도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주제예요. 환상의 내용은 달라져요.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환상의 장면은 달라져요. 그런데 주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물론 반복할 때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좀 더 세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반복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같은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지 않을까 싶을 그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로마 황제 권력과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그 세상,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쉽게 고지봇대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를 고지봇대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을까요?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지요. 오히려 로마 제국과 그 다양한 우상 숭배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은 찍소리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재산을 갈취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찍소리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죠. 만약에 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 신이라면은 이렇게 로마 제국이 괴롭히는데 그 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약해 빠졌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아니면 있지도 않은 신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면서도 로마의 황제도, 로마 제국도, 다양한 우상 숭배자들도, 세상의 기득권자들도, 종교적인 기득권자들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반복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인정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들 마음의 강박함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판 세상이었기 때문에 심판, 재앙, 환상을 이토록이나 많이 반복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설마 계시록에서 말한 이 세상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있겠어? 설마 영원한 벌이라게 있기는 할까? 설마 종말의 재앙이 나타날까?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 설마 사람 잡는 것 몰랐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만큼은 이 묵시록에서만큼은 종말에 대한 말씀에서만큼은 수도 없이 많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런 강팍한 마음은 불신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전달받았을 때 당시 성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에는, 처음 전해 들었을 때 그 소식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과 함께 복음을 전달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조차도 로마 황제에 의해서 거의 다 죽임을 당했고 이 요한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지고 믿음은 점점 더 바닥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네로 황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었을 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근 4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 전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지났으면 한 세대가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박해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경고를 해도 누가 믿었겠어요? 저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믿기가 어려웠겠죠. 4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인내가 바닥날 정도로 믿음을 겨우 버티면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신앙생활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여전히 박해의 강도는 점점 더 세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 주신다? 그리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은 바닥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40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 그 종말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이 바닥나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말하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한 번 경고하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죠. 성도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그러겠어? 종말적인 재앙이 일어날까?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상징적인 숫자와 그 환상을 통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세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면은 더 이상 우리들은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저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설마 불신자가 심판을 받을까? 설마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게 있을까? 설마 형벌이라는 것이 있을까?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기는 한 걸까? 나의 구원은 완성이 될까? 이 땅은 새롭게 창조가 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상태가 과연 되기는 할까? 매일매일이 고달픈데, 매일매일이 절망의 연속인데, 매일매일이 우울함의 반복인데 그런 일이 설마 있을까? 한 번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겠습니까? 한 번 경고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는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만큼은
이 종말론의만큼은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마음 밖으로 다 밀어낸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이런데 당시의 성도들도 그렇고 당시의 불신자들, 로마 황제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일들은 2000년간 계속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땅에 쏟으신 것은 사실이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반복이 되죠. 질병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계시록의 7심판재앙 환상 시리즈를 3번이나 보여주신 것은 3번입니다. 여기서 재판받아 본 분 계시다고 했는데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모든 판결을 결정하죠.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설마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설마가 아니야. 확고한 나의 뜻이다 이것입니다. 설마에서 더 나아가면 성도들의 믿음은 저렇게 됩니다. 회의감을 가지게 되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아니야. 더 나아가면 그냥 회의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을 뜻하는 그 7이라는 숫자, 그 7가지 환상에 재앙을 담아서 그 7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하신 것이죠. 계시록은 많이 반복합니다. 우리가 12장과 13장의 환상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용과 여자의 전쟁이 나옵니다. 용과 여자의 다툼이죠.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성도를 상징하죠. 근데 이 용과 여자의 환상이 똑같이 한 번 더 또 반복이 돼요. 용은 짐승으로 반복이 돼요. 짐승은 용의 부하입니다. 여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반복이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로.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주제가 12장과 13장에 한 번 더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봉인 두루마리 재앙이 끝나고 7나팔 재앙이 끝나고 이제 7대접 심판이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용과 여자의 환상이 반복되는 것도 보여주었죠. 그리고 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보면은 14장의 말씀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는 3가지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2가지 환상은 이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곁에 선 14만 4천 명이에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예요. 성도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어린 양과 그 곁에 선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은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환상은 새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새 천사 중에 한 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고 2 천사는 멸망과 심판의 고통에 대해서 경고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새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는 구원하는 일을 했었고 나머지 2 천사는 심판하는 일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지만 14장 3번째 마지막 환상을 보면은 첫 번째 환상과 2번째 환상을 한 번 더 요약해서 반복을 합니다. 여기에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이죠. 새 천사가 또 등장해요. 그 이전에 새 천사가 있었죠. 여기서 인자 같은 이는 그리고 첫 번째 천사와 함께 구원의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2번째와 3번째 천사는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의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짜임새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어린 양과 새 천사입니다. 하늘의 일은 크게 2가지이죠. 구원의 일과 심판의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일인 것,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 것, 지금도 진행 중인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 즉흥적이지 않다. 절대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아니다. 모든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 구원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심판도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표현 방식으로 이 7일 동안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이 7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7일 동안의 창조는 완전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도 같은 7을 3번 썼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새 창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이것도 완전한 일이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완전을 향하여서 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7을 3번 사용하셨죠. 7인과 7나팔과 7대접한상은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나누교 지체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재앙을 비교해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이야기를 약간 평행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7 시리즈는 777의 재앙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도 비슷합니다. 이미 옛날부터 계속 비슷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부터 죄를 저질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한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물론 최종적인 것은 오지 않았지만 계시록은 반복적인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면서도 최종적으로 있을 강력한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도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계시록의 문자적인 표현이 오히려 약하다 싶을 정도로 실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 성경의 기록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 참혹하고 더 황당한 일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이제 위기가 아니고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뭄이든 산불이든 폭염이든 폭우이든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계속 세집니다. 등급 하나 더 만들었죠. 강력에서 초강력 등급으로. 몇 년 전만 해도 태풍 등급을 매길 때 초강력은 없었습니다. 강까지 있었는데 초속 바람의 속도가 그 이상이 점점 등장하니까 등급을 4등급으로 만들었어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허리케인도 사이클론도 점점 강하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마 이 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더욱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또 불안한 나라들은 핵을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을 가진 나라들은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줄어들겠습니까? 지금도 코로나 변이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조차 제대로 내지 않죠. 하루에 아마 4만 명 이상 계속 감염자가 있는데 더 강력한 전염병이 반복해서 출현할 것입니다. 식량의 위기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날씨 이후에 메뚜기 떼가 덮쳐가지고 아프리카 한 나라가 1년치 먹을 식량을 그냥 하루 만에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온난화는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이거는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한번 늦춰볼까? 약간이라도 약하게 한번 해볼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보호를 하는 거죠. 남극의 빙하가 만약에 다 녹는다면 여러분들 해수면이 몇 미터가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57미터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세계 주요 50개국 도시는 대부분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이거 먼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이 곧 그들의 살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위험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도 계속 누적이 됩니다. 산불이 날 때마다 나무는 계속 사라집니다. 이 모든 재앙은 악순환이 되어서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재앙들을 이 환상을 보면서 초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불 나는 현장 속에서 방독면을 쓰고 그 불꽃 사이에 서 있다고 했었을 때에는 거기서 여러분들은 지옥의 장면을 목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창조를 향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심판과 종말과 파괴가 있어야 새 창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우리는 취소시키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3, 4번 강조하셨기 때문에 확고한 그분의 뜻입니다.
재판을 할 때 3세반이면 그냥 판결 끝인 것처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15장 1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일곱 대접 심판은 일곱 인보다 일곱 나팔보다 더 강하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에 붙었던 것은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곱 두루마리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을 것이고, 일곱 나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일곱 대접 심판이 있을 것이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이 환상으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제 두 가지 장소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겠죠. 먼저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일들을 경험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만약에 땅에 생존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땅에 생존하면서 이 일들을 경험하든지,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의 악 영향력을 성도들은 당연히 받게 되겠죠.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16장 2절부터 16장 내내 이 일곱 대접 쏟는 이야기, 그 일곱 심판에 대한 환상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물에 대한, 자연에 대한 재앙이 닥치는데 여기서는 정말 앞선 모든 것들보다 강력하게 묘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런데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는 큰 전쟁이 발발한다고 그렇게 환상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또한 용과 짐승과 하나님의 군대와의 싸움의 과정이기도 하다. 자, 기억해 보세요. 앞서서 우리가 용과 두 짐승을 보았죠. 용과 두 짐승을 보았습니다. 몇입니까? 하나, 둘, 셋입니다. 여기에 또 등장하죠. 새 영이 또 등장합니다. 용과 두 짐승이 일곱 대접 심판의 여섯 번째 심판, 전쟁 심판에서 등장하는데 새 영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누구 흉내내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짓 삼위일체의 이 악의 무리들이 거짓 삼위일체로 흉내를 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새 영으로 다시 표현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등장인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은 되어지면서 환상의 내용만 살짝 달라지고 있습니다. 악의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 속한 백성들과 다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주를 믿는 사람은 삼위일체에 속한 사람이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삼위일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되었더라.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아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는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인데, 이 일곱 번째 777에서 마지막 7에 또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최종적으로 현재 세상에 대해 거의 종말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섬도 없어지는 것이죠. 산도 없어지는 거죠. 그 재앙이 심히 크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은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례들로,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로 이런 일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전염병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기후의 위기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마지막 최종적인 것에 비하면 약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몇 개월 동안 마음을 많이 짓눌렸습니다. 계시록 자체가 성경 66권 중에서 심판과 종말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다 보니 정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계시록을 전하는 이때에는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을 뜻하는 그 7일, 그 심판환상을 3번이나 연거푸 보여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 종말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있다. 끝이 있어야 영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기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셨기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고문당하셨고 고통당하셨기에 부활하셨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으니 인류의 역사가 이 과정을 똑같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온 세상은 지금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일들이 있는 것은 부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 15장은 16장에서 좀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7 대접 심판환상 그 직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합당하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계획과 이런 모든 선택은 공의롭다, 공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과 불신자들과 참믿음이 없는 가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로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그분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의 말씀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